예, 도덕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2장 천하계지 미지 위미.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음의 좋음됨을 좋음의 좋음됨을 알지만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미라고 하는 말은 뭐 아름다움으로 얘기해도 되고, 근데 이 뒤에 문장에 이제 이 미워할 오자가 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좋아함, 그러니까 이 좋아함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좋아함의 좋아함됨을 안다. 이 얘기는 뭐 우리 다 분별이 그런데 지금보다 더 나아짐이 있잖아요. 나아짐. 지금보다 더 나아짐을 나아짐으로 알고. 그러니까 이 지금이 아니고 어떤 내 이 부족과 이 불만족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을 좋은 것이다. 나아진 것이다. 그게 선이다. 그게 뭐 더 나은 나다. 이렇게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지만 그거는 이미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까지 보면은 개지선, 지위선, 사불선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모두 잘하는 거죠. 선은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에 이 잘됨으로 알지만 그것은 이미 이 선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인데 왜 이제 이렇게 표현하냐? 이게 다 분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분별은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뭐 이 마음 공부도 아마 그럴 겁니다. 희한하게 지금은 저희가 뭔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고 취하고 알았을 때 이제 깨닫는다. 항상 이제 미래에 지금이 아니고 항상 미래에 더 나아짐을 우리는 이렇게 추구를 하거든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이 세간에서는 모든 일에 그렇죠. 부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뭐 우리가 굳이 이 외모상으로 아름다움도 그럴 겁니다. 지금보다는 이렇게 됐을 때 아름답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아름다움됨이라고 하는 거고 잘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미래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추구하자마자 뭐가 같이 있는 거냐면 지금은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의 특징이거든요. 분별은 항상 이렇게 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분별의 가장 기초적인 거고 근본적인 거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삶에서는 그렇잖아요. 삶에서는 이 지금보다 더 나아진 삶, 더 낫게 되는 어떤 걸 이렇게 추구하면서 계속 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추구만 하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면은 이제 추구하는 마음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추구를 하는데 이루어지자마자 또 다른 이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항상 둘이기 때문에 그렇죠. 뭘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부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 분별입니다. 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짐이 있는 것도 아니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려고. 우리 분별은 항상 이 부족이 있고 만족이 있고 선이 있고 불선이 있고 미가 있고 미아님이 있고 그러니까 이 둘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이런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지만 그거는 이미 그 마음을 갖자마자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반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주로 이제 연기법이 그렇게 연기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그런 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걸 컵이라고 할 때는 이 컵 아닌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걸 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컵 아닌 것과 컵이라고 하는 이 분별되는 이 테두리 있는 모양이 있는 사물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 나뉘어져 있다 그러면 이걸 컵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건 분명한 말인데 너무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특히 이제 연기법이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죠. 분별할 때는 어렵습니다. 왜 분별할 때는 어렵냐? 이렇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독립적인 실체로 이렇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냥 컵을 컵이라고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분명한 거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모양을 둥글다고 할 수도 있고, 물을 따라서 먹는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분명한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이 컵 아닌 뭐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지, 우리한테는. 자기 스스로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산을 보면서 저건 산 아닌 것과 이 산의 모양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걸 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어떤 뭐 이 실상을 100% 얘기하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분별을 한번 이렇게 가로막으려고 쓰는 방편이에요, 연기법도. 당연히 이런 말도 다 우리 분별을 가로막는 방편이죠. 좋음을 좋음으로 알지만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이미 같이 있지 않으면 좋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좋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좋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는 비교라고 그럽니다. 비교. 비교라는 말로도 쓰죠. 우리는 그렇게 분별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별을 하는데 당연히 그 전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컵 아닌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선과 불선은 같이 있다, 이렇게 알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야. 좋음과 이 좋아함과 미워함은 같이 있는 거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아함과 미워함이 떨어져 있어서 좋아함만 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뭐 전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 연기의 방편이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쓰는 이것도 다 연기의 방편입니다. 실제로는 좋아함과 싫어함은 둘이 아니다. 연기의 방편인데 이 연기의 방편을 우리가 이해해 버리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깨달음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이 공에 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편들이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실 이치 도리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면에서 임이라는 말을 쓴 거, 임이 좋아함과 싫어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싫어함이라고 하는 이 바탕이 있으니까 좋아함도 있는 거고, 좋아함이라는 바탕이 있으니까 싫어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본질과 현상을 얘기해 보면 주로 이제 거울에 많이 비유를 들잖아요. 이 거울이라고 하는 어떤 바탕, 이 텅 비고 뭐 깨끗한 이 바탕이 있으니까 거기에 온갖 사물이 비칠 수 있는 거지. 깨끗하고 텅 비어 있는 이 바탕이 없으면 사물이 비칠래야 비칠 수가 없죠. 그리고 옛날 선사들은 이제 또 허공에다도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분별로는 허공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텅 비고 깨끗한 허공은 없어요. 우리 분별에는. 뭐 빛이 있든지 어둠이 있든지 먼지가 있든지, 뭐 이렇게 가로막히지는 않았지만은 이 공기가 있든지 바람이 있든지, 그러니까 우리 분별을 심으로는 허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분별되는 허공은 사실은 이 법에서 허공이라고 할 때 이 허공이 아닙니다. 그 허공에는 뭐 먼지, 뭐 빛,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에 비유할 때는 참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법에서 얘기하는 공인데 공, 분별되지 않는 공이에요. 분별할 수 없는. 그래서 그 허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은 되지 않는데 이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갖 것들이 이렇게 이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이렇게 드러나려면은 뭔 바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탕이. 해가 떠서 이 세상이 밝다 그럴 때는 그렇다고 뭐 허공이 바뀌진 않을 거잖아요. 허공이 밝음으로 가득 색칠해져 버렸다. 그럼 어두워질 수가 없지. 어두워질 수 없습니다. 밝음으로 고정이 돼 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어두워진 걸로 색칠이 됐다. 그러면 그 밝아질 수가 없죠. 이미 어둠으로 색칠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근데 허공은 그래서 이제 비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비춘다. 온갖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야. 해가 뜨면 그냥 빛을 비추고 해가 지면 어둠을 비추고. 그러니까 모습은 이 허공에 드러나는 모습은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죠. 온갖 모습이 변화합니다. 근데 이 허공 자체는 변화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생기고 사라지는 건 모습이지.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모습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말이야. 이 근본과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이 사물 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름이 있으니까 구름이 있는 거고 구름이 있으니까 오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이치나 돌이 이 둘이 이렇게 서로 상생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고 하나로 엮여 있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르치는 건 돌이죠. 당연히 돌입니다. 실제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근본이라고 하는 이거를 가르쳐요.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현상세계도 그렇다니까. 왜 현상세계가 그런 거냐. 우리는 이 현상세계의 어떤 모습 하나하나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독립된 실체라고 우리가 분별을 하는데 이 진실을 깨닫고 보면 독립된 실체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독립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관이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 당연히 헤아릴 수 없는 이 근본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만법 규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습 지어진 이 모든 형상들, 모습들은 다 뭐냐? 그냥 이 분별할 수 없는 우리가 이걸 마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것의 모습이고 형상이고 소리이고 색깔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지를 않은 거지. 그 파도처럼. 우리 바닷가에 가서 보면 파도는 드러난 이 파도는 아무리 각자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지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그냥 쫙 하나예요. 하나 사실은. 그러면 그게 어디 하나로 다 연관되어 있냐? 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이 물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다 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개별의 모습만 우리가 분별해 보면 각자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생기고 사라지고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저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기법을 왜 우리가 불이중도라고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 시계와 예를 들어서 뭐 이 컵이 연관되어 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불이중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 연기법을 사물과 사물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이 사물은 다 그냥 모습이고 옷이고 다 이 마음의 모습이고 옷이고 마음의 그냥 행동이야, 행동. 그 물결들처럼. 온갖 물결이 천차만별하게 생기고 사라지지만 그 모든 물결이 그냥 그대로 물이듯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살면서 온갖 삶의 모습이다 소리다 색깔이다 뭐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근본 바탕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허공에서 생기고 사라질 뿐이거든. 근데 사물을 가지고 얘기하면 또 이게 이치적으로 우리가 또
이해되는 면이 있긴 있는데, 사물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뭐 이런 것은 너무 오랫동안 이건 내 거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런 건 다 내 거예요. 옳음도 내 거고 그름도 내 거거든.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주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사물은 객관이라고 얘기하고 분별할 때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는 우리가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아왔으니까 평생 객관적인 거는. 근데 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거는 떨어져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나기 때문에. 이 생각, 느낌, 감정이 그냥 그대로 나기 때문에. 근데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어떤 사물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하고 조금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털끝만큼도 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관과 객관을 나누어서, 방편으로는 이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다. 주관이 객관이고 객관이 주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반야심경에서도 오온이 개공이다 하고 그냥 곧장 얘기해 버리잖아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철학에서 얘기하는 주관과 객관으로 하면은 이 색수상 행식 중에 색은 객관이고 수상 행식은 주관이에요. 어떤 느낌, 의지, 뜻, 욕구, 뭐 의식 이런 거니까 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게. 근데 주관, 객관 나눠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 네가 주관이라고 생각하는 거나 객관이라고 생각하는 거나 이 세상이 온통 나를 뺀 세상이 아니고 또는 내 뜻이나 내 의지나 내 감정이나 내 오름이나 이것을 뺀 세상이 아니고 털끝 하나도 빼지 않은 이 세상이 통째로 그냥 공이다. 그래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공임을 비추어 보면 도일체 고액 모든 이 번뇌죠. 뭐 고액은 번뇌죠. 번뇌. 아픔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통이라고 할 수도 있죠. 대립 갈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건너버렸다는 말이니까. 공임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법에서도 이 연기로 또는 여기에서 이 미와 오, 선과 이 불선이라고 하는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이겁니다. 그냥 일이에요,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공이라고도 하고 근본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죠. 물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고 시작도 알 수 없지만 이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분별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 마음은 이 분별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분별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헤아리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비교하고 이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 능력이나 그런 힘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까지는 그것만이 우리 마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전부인 줄 알고 산 거야. 그래서 이 불교나 종교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 분별할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이 마음 이것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갖추고 태어났다. 이걸 이제 우리가 부처라고 그러죠. 부처의 마음.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상을 깨달으면 이 분별됨과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님을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상을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은 분별되는 게 아니다. 분별 없는 마음이다. 이게 정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그걸 깨닫고 나서는 우리는 분별을 못하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 진실에 통하고 살아보면 여전히 생각도 하고 감정도 있고 분별도 하거든.
분별을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물을 물로 알아야 마시기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나 이 종교에서 공이다, 진리다,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할 때는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마음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죠. 중생의 마음은 뭐 우리가 너무 도사들이니까 분별하는 마음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마음. 물론 그렇다고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분별되지 않는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깨달아 보면 이 분별됨과 분별되지 못함이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걸 중도라고 그럽니다. 중도.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질 않는 거지. 분별하는 마음에도 치우치지 않고 분별되지 않는 마음에도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항상 같이 가는 거니까 항상.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되지 않는 마음은 항상 같이 가요. 같이 간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평생 분별만 하고 살아왔는데 자기가 이걸 지금 확인하지 못해서 그렇지 분별만 하고 살아온 그 세월 동안 항상 분별되지 않는 마음이 분별하는 마음에 그대로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대로. 조금도 변함없이. 그냥 항상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걸 늘 쓰고 있어. 안 쓸 수가 없어.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춰서 보는데 자기 얼굴만 보고 거울은 안 봤다 할 수는 없어. 안 봤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는 있다니까. 왜? 거울은 모습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자기 착각이고 자기가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중생이든 부처든 상관없이 이 모습을 본다는 건 이미 모습 없는 이거를 본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이거든. 미를 얘기한다는 것은 미 아닌 걸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음을 얘기한다는 말은 이미 싫음을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옳음을 얘기한다는 건 그름을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야. 근데 우리 분별은 떨어져 있다고 착각을 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분별은 항상 취사 선택밖에 못하는 겁니다. 좋은 걸 취하고 좋지 않은 건 취하지 않는다. 우리 그렇잖아요. 내 감정이나 느낌, 이 생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어떤 감정, 느낌, 생각 중에 이 좋지 않은 것과 좋은 것을 이미 다 구분해 놨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지 않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면 이건 버리려고 그래, 버리려고. 그러니까 얘하고 계속 싸우는 거야. 얘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실은 자기하고 싸우는 거지. 자기하고 싸우는데 그게 좋을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힘들죠. 고통스럽죠. 근데 그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어요. 좋지 않다고 여겼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 그 기준이 있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그런 기준이 있거든. 그 기준이 사라질 수는 있어. 그러면은 뭐 자기가 이전에 분별할 때는 나쁜 생각이다, 나쁜 감정이다 했던 게 생긴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사라지면 더 이상 그게 나쁜 감정도 아니고 나쁜 기분도 아니기 때문에 걔하고 맞서질 않아요. 맞서지 않으면 당연히 이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해가 지고 뜨듯이 생기고 사라지듯이 그냥 생기고 사라질 뿐이야. 생기고 사라지는 게 무슨 나한테 해가 있고 뭐 독이 되고 이러겠습니까? 자기가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걸 붙들고 없애려고 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대립이 되고 자기 스스로한테 독이 되는 거지. 그냥 생기고 사라질 뿐이야. 거울에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 모습이 거울에 뭐 나쁜 해를 끼칩니까? 무슨 독이 되겠습니까? 거울은 온갖 모습을 비추지만 조금도 그 모습에 오염됨이 없죠. 그리고 거울 스스로는 반대로 얘기해 보면
아니 온갖 모습이 이 비치고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지만 거울은 아무런 오염됨이 없으니까 어떤 모습도 집착하지 않는 거지. 너는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야, 싫어하는 모습이야. 이렇게 기준을 세울 일이 없어요, 거울은. 자기한테 무슨 해가 있고 두려움을 끼치고 독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취하고 버리는 일을 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는데 뭐하러 일부러 마음을 내가지고 뜻을 내고 의지를 내서 기준을 정하고 틀을 정하겠습니까? 너는 돼, 안 돼를 왜 하겠어요? 거울은 그런 뜻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온갖 것을 다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거울에다 우리 마음을 비유하는 게 그런 거예요. 거울에다. 근데 단 하나, 이 거울은요, 어떤 상태나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거울로만, 텅 비고 깨끗한 거울로만 존재하는 거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이 바탕만 있을 것 같으면 그걸 뭐하러 거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일 없고 깨끗하고 텅 비기를 바란다.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온갖 일들이 생기고 사라지죠. 그게 우리한테는 생기고 사라지는 게 뭐겠습니까? 아니,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라니까. 그거밖에 없어.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밖에 있는 사물을 본다 하더라도 사물이 뭐 어쩌는 건 아니잖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자마자 뭐 어떤 생각이, 느낌이나 감정이 당연히 생기겠죠. 근데 우리 마음 바탕 위에서 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은 느낌, 감정, 생각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자기를 뭐 위협을 하겠습니까? 뭐 해를 끼치겠습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헛개비 같은 건데. 내가 그걸 붙들지만 않으면, 내가 그거하고 씨름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참 도깨비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저는 어릴 때 농촌에서 살아서 그럽니다. 아니, 도깨비가 지나가는데 자기 다리를 붙들겠습니까? 뭐 팔뚝을 붙들겠습니까? 눈앞에 그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서 시비 걸지 않으면 안 붙들어요. 근데 이게 술만 드시면은 도깨비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술 먹고 저 어릴 때는 그런 일들이 참 꽤 있었는데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괜히 서 있는 전봇대가 와서 자기 머리를 때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뭐 평지 풍파라고 평평한 땅이 막 솟아가지고 자기를 때렸다고 그래요. 근데 진실을 알고 보면 그게 아니야. 자기가 가서 부딪힌 거고 자기가 넘어져서 땅에 코 박은 거지. 그런데도 자꾸 저놈이 막 와서 덤볐다고 그래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하고 똑같아. 이 술 먹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닐 때하고 똑같아요.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건. 아니,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 뭘 어떻게 했다고.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긴 것 뿐이라니까. 생길 수 있잖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좋은 느낌이나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지, 사실은.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거. 느낌이니, 뭐, 감정이니, 생각이니, 이런 거 없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지. 제가 어느 때인가, 그런 게 이렇게 실감이 들 때가 있었어요. 어제나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이 불 때였던 것 같은데, 이 바람이 불면 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수많은 잎들이 각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각자. 바람이 불면. 근데 비가 오면 또 비 올 때 이 나뭇잎들은 또 바람 불 때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반응을 해요. 반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하는 저 나무도 우리하고 똑같더라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서 반응하고 비가 오면 비
따라서 반응하고. 그러니까 반응하는 방식이 각각의 인연 따라서 이렇게 다를 뿐이야.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게 우리가 보면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살아있음이라고 그래요, 살아있음. 죽은 나무는 그렇게 못 합니다. 우리도 그럴 거 아니야. 그냥 인연 따라서 인연에 반응해서 이런 느낌, 이런 생각, 뭐 이런 감정, 뭐 이런 게 생기고 사라지지. 다만 자기가 그걸 붙들고 씨름하지만 않으면, 도깨비 붙들고 씨름만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 근데 자꾸 지금은 뭔가 부족하고 더 나아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씨름하는 거야. 그게. 근데 그런 점 때문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온전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점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뭐 온전한 어떤 상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어떤 상태다. 그럼 우리는 한 번도 온전한 상태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 더 나은 인간이다. 이러면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라는 거기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그런 기준과 틀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기준과 틀에 맞춰서 0.1초도 거기에 맞아서 있어 본 적이 없다니까. 늘 그 기준만 있다 그러면 뭔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다 그럴 때는 보통은 이 위미나 위선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됨을 신이라고 생각해요. 신됨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신이 없는 거야. 있다 하더라도 이 좀 덜 떨어진 신이야. 항상 신됨. 우리 인간됨이라고도 하잖아요. 더 나아짐, 좋아짐. 그거밖에 없어. 근데 다 그 헛된 망상일 뿐이야. 지금 진실이 아니거든. 지금 진실은 정말로 이 거칠게 표현하면 이 팔뚝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이 다리가 하나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떨어져 나간 그거지.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데가 진실은 아니지. 우리 분별심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런 망상에 시달려요. 망상에. 특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뭐 저도 그랬지만 그런 게 센 겁니다. 뭐 공부가 더 깊어지면 깨달으면 이런 거. 제발 가정법, 미래 얘기하지 마세요. 공부를 더 하면 그런 거 없어. 그건 우리가 이 세간에서 분별할 때하고 똑같은 거잖아. 목표가 공부일 뿐이지 뭐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지금 당장, 늘 지금 당장.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움직이질 않아. 뭐 미래로 갔다, 과거로 갔다, 뭐 현재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야. 늘 그냥 지금 당장일 뿐이야,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그냥 이거지. 그냥 늘 그냥 이렇게 눈앞에 분명한 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오히려 예, 더 되고자 함이 망쳐요. 더 되고자 하는 그게 망상이니까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이 눈앞에 분명한 이거를 놓치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은 계속 미래에 있고 뭐 과거에 있고 이러니까 놓치게 돼 있어. 그냥 그런 생각에서 몰록 벗어나 가지고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분명한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분명해야 된다. 당연히 어떤 생각이든 어떤 감정이든 어떤 느낌이든 그 느낌, 생각, 감정 하나하나가 그냥 일입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그 모습이 진실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도 이거밖에 없어요. 온 우주는 그냥 이 마음 하나일 뿐이라니까, 온 우주는. 오름이 있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야. 분별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별하면. 오름이 있고 그름이 있고.
나아짐이 있고 못함이 있고. 그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미래는 더 좋아질 거야. 뭐 그 미래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미래가 아니죠. 미래도 여기에서 얘기할 뿐이니까. 과거도 여기에서 얘기할 뿐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를 가르치려고 이 상대되는 두 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방편이라고 그래요. 왜 상대되는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하냐? 분별은 이 상대되는 두 개를 따로따로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선과 불선, 부처와 중생,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따로따로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여기 통하지 못한 분들은 당연히 자기는 아직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망상이죠. 모든 중생이 다 부처입니다. 체험하신 도반들은 이제 체험을 했지만 아직 힘이 부족하니까 공부가 더 깊어지면 이래요. 또 이런 가정법을 써. 그거 다 생각이에요. 우리 본래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법을 쓸 수가 없어. 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니까. 오로지 생각만이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지 지금 곧장 눈앞에 분명한 이건지 그렇게 판가름이 나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 너무 그게 버릇이 돼 있단 말이에요. 평생 그게 버릇이 돼 있어. 지금보다 뭔가 좀 더 있으면 뭐 행복해질 것 같다. 지금보다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 내가 더 편할 것 같다. 그렇게 버릇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버릇이 공부할 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가 더 되면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의역을 해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미됨을 미로 알지만 그건 이미 미가 아니다. 추함이다. 뭐 이런 말인데 조금 의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선됨을 선으로 알고 더 나아진 삶을 삶으로 알지만 그건 이미 나아진 삶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분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하지 마라. 고유무 상생, 난이 상성, 장단 상교, 고화 상경, 음성 상화, 전후 상수. 그러므로 유무 있고 있음과 없음은 서로 생한다. 난이 상성,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룬다. 장단, 길고 짧음은 서로 비교되고, 고와 상경, 높음과 낮음은 서로 이 경은 경사인데 경사. 하여튼 높고 낮음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음성이라고 음과 성, 참 이 음성이라는 말도 우리가 엄청 많이 쓰는데도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음성이라고 하는 이 각각의 음과 성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성이라고 할 때 이 두 낱말을 하나의 뜻으로도 쓰죠. 음성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목소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목소리라고 얘기할 땐 성입니다. 소리.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할 때 그 음이에요. 이 장단, 음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든 높은 음으로 하든 낮은 음으로 하든 뭐 장단 길고 짧은 음으로 하든 그건 다 목소리인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목소리는 뭐 노래를 부르든 소리를 지르든 혼잣말을 하든 그냥 목소리는 다 목소리예요. 근데 이 목소리가 드러나서 음율을 이루고 장단을 이루는 높고 낮음을 이루는 건 이제 음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이 음과 성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될 수가 없죠. 성 없는 음이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 없는 음이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목소리는 나왔다 하면 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편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물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이 있으면 당연히 물의 모습이 있죠. 물이 없는데 물의 모습만 따로, 물결만 따로 있을 수는 없죠. 물결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물이 있는 거죠. 물결이 있는데 물이 없을 수는 없죠. 이런 얘기들을 왜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따로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늦고 낮음도 마찬가지고, 길고 짧음도 마찬가지지. 근데 조심해야 될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이치로 이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긴 게 있다는 건 짧은 게 있으니까 길다고 그러지. 이렇게 이치로 이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이치로는 100번, 1000번 이해해봐야 우리가 이거를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점이 우리가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를 해도 그 방편을 이치로 이해하느냐. 그런 방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우리는 왜 이 방편의 말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냐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분별은 내가 분별되는 어떤 게 따로 있다고 그렇게 100% 믿고 있어요. 높음이 따로 있고 낮음이 따로 있고 긴 게 따로 있고 짧은 게 따로 있고 내 감정, 느낌, 견해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래버리면 갑자기 이 분별이 그냥 확 멈출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이런 이 둘을 가지고 이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 분별이 멈춰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분별이 안 멈춰지고 진짜 그러네 이렇게 이치로 가버리면 이제 영원히 못 깨닫죠. 이 전후 상수다. 이 수는 이제 따른다는 말인데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간에서 이 따른다라고 할 때는 앞서 가는 사람이 있고 뒤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 따른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법에서 따른다고 그럴 때는 앞선 사람이 있고 뒷사람이 있어서 따른다가 아니에요. 그냥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한 몸. 그냥 한 몸이라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물을 가지고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이럴 때는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이 앞선 사물을 이 뒤에 있는 사물이 따라가면 따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안 따른다고 그러는 거고.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따른다고 분별이 되든 되지 않든 있고 없으면 그냥 서로 따르고 있는 거고 높고 낮음, 길고 짧음, 그 다음에 음과 성, 쉽고 어려움, 여기 위에서 얘기했던 미와 오, 선과 이 불선이라고 하는 건 서로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가면 그냥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도 아니지 함께 가는 거지. 부처와 중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분별하는 마음밖에 없다고 착각해서 그러는 거지. 분별한다는 것은 이 분별되지 않는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별할 수도 있는 거거든. 마음은요, 따로따로 쓰질 않아요. 우리 본래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분별할 때는 분별하는 마음만 쓰고, 분별되지 않는 마음을 쓸 때는 분별되지 않는 마음만 쓰고, 이렇게 따로따로 안 써. 마음에는 그런 나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항상 통째로입니다. 오로지 통째로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뉘어서 쓰는 법이 없다니까. 미움과 싫음을 나누어서 쓰질 않아요. 그래서 크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좋음만 취해가지고 이 태산처럼 쌓았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 좋지 않음이라고 하는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크다고 할 수는 없어. 아무리 태산처럼 쌓아도.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안 써요. 좋음과 좋지 않음을 그냥 통째로 써버리는 거예요. 나눠서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전일적이다 이런 표현도 쓰죠. 뭐 철학에서 쓰나는 모르겠지만 전일적이다. 나눠서 쓰지 않는다는 거. 미운 놈이 있고 좋아하는 놈이 있어서 미운 놈은 뭐 이렇게 좀 멀리하고 좋아하는 놈만 이렇게 챙기고 이건 다 분별심이야 분별심. 우리 마음은 그렇게 쓸 줄을 몰라.
그냥 이 우주를 통째로 그냥 움켜쥐었으면 쥐었지. 이만큼 움켜쥐고 더 많은 거 움켜쥐고 더 좋은 거 움켜쥐고 더 나은 거 옳은 거 움켜쥐고 마음은 그렇게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솔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솔직한 겁니다. 그렇게 분별할 줄을 몰라요. 그냥 통째로지, 통째로. 그러니까 분별하는데 분별할 줄을 몰라, 이 마음은.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하늘도 있는데, 아니 모습으로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하늘이 있지만 그냥 산 모습으로 있는 산, 강, 하늘이 뭐하고 똑같냐면 이 바다에서 물결이 있잖아요. 물결 중에 좀 높은 물결은 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좀 적은 물결은 뭐 하늘이라고 붙이고 뭐 중간 물결은 바다라고 붙이고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을 뿐이지 아무리 모습으로 이렇게 분별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통째로 물이잖아요. 그 산, 강, 하늘이 따로 독립되어 있질 않잖아. 그냥 모습에 이름을 갖다 붙였을 뿐이지. 이게 본질과 현상을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 본질이라고 하는 이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모습 지어진 이 모습 세계에서만 헤맬 뿐이에요. 얼마나 많이 가질 거냐, 얼마나 좋은 걸 쌓을 거냐. 근데 이건 통째로가 될 수가 없어. 항상 나머지가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처리를.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일만 일어나면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를 않아요. 좋아하는 일만 일어났다 하더라도 좋지 않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저건 처리를 해야 돼. 근데 처리를 해야 되니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분별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또 할 일이 있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처리는 좋아하는 일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희한하게. 내가 옳다고 하는 일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무상생이라고 하든 난이 어렵고 쉬움이 상성 함께 이루어져 있다 하든 길고 짧음 장단이 서로 비교되어 있다 하든 높고 낮음이 서로 이렇게 경사지어져 있다고 하든 음성이 서로 뭐 상화라고 하든 앞뒤가 상수라고 하든 이 이야기들은 다 그런 말입니다. 시성인 처무의지사. 그러므로 성인은 처무의지사다. 함 없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함 없는 일에 머문다 뭐 이런 뜻인데 뭐 무의라고 하는 말은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의다. 하고자 함이 없다 이 말인데 당연히 뭐 옳고 그름을 나눠서 취하고 버리지를 않으니까 하고자 함이 없는 거죠. 그걸 무의라고 그럽니다. 반대말이 유의인데 유의는 이제 하고자 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무의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의의 일을 한다. 행불언지교다. 말 없음에 가르침을 행한다. 말이 없다. 말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고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다 우리 생각인데 이 말 생각은 전부 이게 가짜입니다. 가짜로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사물을 컵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우리가 컵이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컵이지 이 사물은 컵도 아니고 컵 아닙니다. 아니거든. 가짜 이름일 뿐이야. 그냥 이름표 있잖아요. 우리 이름표. 뭐 메이커라고도 하지만 그냥 이름일 뿐이야.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메이커가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자동차다 한다고 해서 그 차가 현대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건 이름일 뿐이잖아요. 이름일 뿐. 뭐 소나타다, 아반떼다. 그건 이름일 뿐이지. 그래서 이 말 없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생각과 분별을 벗어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과 분별을 벗어나는 거를 얘기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진실에 통해 보면 이 세상에서 이 생기고 사라지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말은 하지 않나? 뭐 모습이 말할 수는 없죠. 무슨 뭐 앵무새가 운다고 해서 말하는 건 아니지. 근데 말을 하지는 않는데 그냥 다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거는 말 없는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생각과 이름이 아닌, 말할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모습으로 말하고 소리로 말하고 어떤 색깔로 말하고. 근데 그 말은 무슨 소리가 없어요. 뭐 소리가 있다고 해도 상관없어. 그 소리가 전부 그냥 이 말 없는 이거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행불언지교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삼라만상 이 세상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은 무의야 무의. 함 없이 해버려. 아무런 뜻도 없고 의도도 없고 하고자 하는 뭐 생각도 없이 다 하고 있어요.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할 뿐이야. 이 자라는 말은 저절로예요. 저절로 그러할 뿐이야. 그래서 무언지교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는 이렇게 온갖 말로 이렇게 이 말 없는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다. 방편으로는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설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말이 아니죠. 이거를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설법을 무언지교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세상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고 우주라고 하고 또는 또 세상이라고 하면 또 사람 사리하고는 또 다른 어떤 세상을 또 우리가 분별을 해버리니까 이 세상에 이 사람의 모든 모습, 사람 사리 하나하나가 불언지교, 말 없는 이거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행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고 그런 겁니다. 깨달아 보니. 깨닫기 전에는 중생이 있고 깨달은 사람이 있고 중생도 뭐 천차만별한 중생이 있었죠. 좀 미운 짓 하는 놈도 있고 좀 이쁜 짓 하는 놈도 있고 뭐 천차만별한 게 있죠. 근데 깨달아 보니까 자기 스스로 깨달아 보니까 그냥 모든 중생이 천차만별한 중생이 이거 하나 드러내고 있고 이거 하나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삶도 없어. 그러니까 취할 삶도 없지만 온갖 모습이 이 천차만별한 모습이 그냥 이 진실 하나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죠. 처음 체험을 하면은 처음 체험하고 이렇게까지 실감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특히나 밖에 있는 뭐 모습, 색깔, 소리는 뭐 색깔, 소리가 이렇게 통째로 그냥 일임이 이렇게 분명하다. 그건 뭐 제가 자신은 못하겠어요. 못하겠는데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 밖에 있는 게 그냥 이 진실을 가르치고 드러낸다. 부처님이 영산에서 꽃 하나 들으셨다. 발을 씻고 앉으셨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이런 데는 공감이 돼요. 체험을 해보면. 근데 자기가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아닙니다. 그거는 체험하고 곧바로 그냥 그 생각, 느낌, 감정 하나하나도 그냥 이거일 뿐이지 안 돼요. 그건 잘. 그건 왜 안 되겠습니까? 워낙 오랫동안 그건 자기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오랜 시간을. 그래서 그거는 좀 그 뒤에 와요. 그 뒤에.
꾸준히 그냥 여기에 이렇게 좀 익숙해지고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이 원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때 그냥 지금 일어나는 이 생각, 어떤 느낀 감정이나 이 밖에서 부는 바람이나 흐르는 물이나 뭐 푸른 하늘이나 뭐 해가 뜨고 지는 거나 그냥 똑같은 일이구나라고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확 이렇게 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따로 없다고 했구나.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다고 우리는 알고 살아왔는데 똑같아 그냥.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안팎이 사라졌다 이런 표현도 더 깊게 다가와요. 주객이 없어. 분명히 내가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아니야. 이거 똑같아 그냥. 그냥 안팎이 똑같아 안팎이. 뭐 이 컵의 안팎이 똑같아 뭐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 컵이 뭐 안팎이 똑같은 다르든 이게 나한테 내 삶에 번뇌를 주지는 않는다니까. 이게 무슨 번뇌를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번뇌가 되죠. 내 생각으로는 이 컵이 안팎이 똑같아야 이게 옳은 거다라는 뭐 그걸 쥐고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안팎이 틀리면 번뇌를 주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가 번뇌가 있는 거야. 자기가 이 자기 생각을 어떤 옳음이나 그름에 고정시켜 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를 털끝만큼도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삶도, 우리 인생도. 근데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가지고 그 생각하고 내가 싸우니라고 인생이 힘들다고 그러고 세상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일으킨 그 생각을 붙들고 씨름하고 싸우기 때문에. 근데 그 실상이 밝혀져요. 네, 공부를 해보시면. 똑같아. 그냥. 아무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일이 이 내 몸뚱아리라고 하는 뭐 여기에서 어떤 생각, 느낌, 감정으로 생기고 사라지고 예를 들어 저걸 바뀌다 그럼 밖에서 바람이 불고 해가 지고 뜨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교차하고 똑같아 그냥 똑같은 일이야 그냥 전혀 다른 일이 아니야. 그럴 때 우리가 이 성인은 이 무의의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불언지교, 이 말 없는 이 가르침을 행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만물 작언이 불사다. 이 만물이 이 작은 이 만든다, 생긴다, 뭐 이런 걸 다 작이라고 그럽니다. 작. 만물은 이 스스로 생기지만 다 만물이 스스로 생기죠. 다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죠. 만물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앞에 주어가 성인인데 도죠. 성인은 도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이렇게 다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게 하지만 이불사다.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이 사는 사양할 때 이 사자입니다. 사양하지 않는다.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무거움이 없는데 거울의 모습이 비친다고 뭐 거울이 무거워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 거울의 온갖 모습이 비치는 게 자연스러운 것듯이 우리 마음의 온갖 일들, 우리 마음에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생각하고 뭐 하는 이 일이 없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은 없어. 그냥 텅 비고 깨끗한 마음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마음은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거울이 온갖 모습을 비추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가 온갖 물결이 일렁이듯이 우리 마음에도 똑같은 거예요.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거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 거울. 왜 생기고 사라지냐 그런 건 따지지 마십시오.
그거조차도 지금 마음 바탕 위에 생기고 사라지는 생각일 뿐이야. 왜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에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없어요, 그런 거. 우리 감정 느낌에 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없어. 그냥 바다에 가서 보시면 온갖 물결이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일렁이듯이 온갖 거울에 온갖 모습이 비추듯이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마음을 얘기할 때는 그 둘을 얘기하지만 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텅 비고 이 깨끗한 마음, 당연히 그렇게 실감이 되겠지. 그래야 온갖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거니까.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마음은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당연히 느껴지고 또 이렇게 분별하는 측면, 온갖 것이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는 이 측면 당연히 우리가 느껴지죠. 근데 그 둘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둘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만물이 이렇게 생겨난다.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라니까. 온갖 것이 사실은 이 마음 바탕 위에 생기고 사라지는 이 스크린 위에 영화가 상영되는 것처럼 온갖 일들이 생기고 사라지죠. 근데 스크린은 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물건이 아니야, 그건. 육조스님 말씀처럼 깨달음은 나무가 아니고 이 마음은 이 거울을 이렇게 세우는 경대가 아니다. 본래 무일물이다. 한 물건도 없는데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지만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뭐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싫은 것이 나한테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어떤 것이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그건 왜 부담이냐? 원치 않는다 또는 싫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은 원치 않는 일도 아니고 싫은 일도 아니야. 당연히 내가 경험할 일이에요. 그냥 경험할 뿐인 일이야. 생겨났는데 어떻게 경험을 안 해? 자기가 붙들고 씨름하지만 않으면 그냥 아무 일이 아니야. 그래서 꿈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꿈과 같다. 꿈을 꿈인지 모르면은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깨어서 보면 그냥 꿈일 뿐이야. 그냥 모습이 생기고 사라졌을 뿐이지. 그냥 아무 일이 아니야, 아무 일. 꿈에서 뭐 벼락부자가 됐다고 그게 사실인 것도 아니고 재산을 다 날려먹었다고 해도 그게 사실도 아니야. 그냥 꿈일 뿐이야. 그냥 모습만 생기고 사라졌을 뿐이지. 내가 그걸 붙들고 씨름할 이유는 털끝만큼도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중생의 이 삶은 이 꿈과 같다고 하는 뭐 말이기도 해요. 그 꿈에 속아가지고 자기 스스로만 왔다 갔다 하고 붙들고 씨름하고.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취하고 버릴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이고 이 하나의 형상일 뿐이지. 그냥 일이지, 일.